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289쪽입니다. 12연기와 위파사나라는 이 교재는 저희 스승이신 모곡사유도의 제자 우소바노 사유도께서 9일 동안 한 법문을 녹취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런데 보통 12연기와 위파사나를 함께 다루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9일 동안 12연기를 지도하고 그리고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아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2연기와 위파사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불교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연기와 두 번째는 사성제입니다. 이게 불교 전부예요. 불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모든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이지만은 불교는 신이 없어요. 한 인간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것이 전부예요.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먼저 내면을 통찰하고 그리고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것, 이것을 해탈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의 문제예요. 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 내면을 통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몸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의도해서 모든 것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관심이 밖으로 향해져 있었는데 이 수행은 자기 내면을,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해서 내면의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살아온 길과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해도 365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도 할 말이 또 나옵니다. 끝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진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전에 무수한 행위로부터 비롯된 결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의 마음을 갖는가, 어떤 행복과 불행을 맞이하는가 하는 문제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사람마다의 뿐더러 몸과 마음이 있어서 하는데 마음이 앞에서 이끄는데 이 마음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은 정해진. 그러니까 업이 달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부터 성향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고요. 거기다가 살고 있는 현재 내가 선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마음이 매 순간 변하니까 같은 마음이 하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에 대처하자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딱 찍어놓고 정해진 거라면은 철길을 가듯이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축적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크게 묶어서 말하면 알아차려 라고 말합니다만은 알아차림 뒤에 생기는
복잡한 문제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연기라는 것이, 그 다음에 12연기와 사성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성제는 고진멸도, 이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는 12연기로 원인과 결과로 의심에서 해방되고 의심에서 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럴만해서 그랬어.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은 수행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그게 12연기예요. 그럴만해서 그랬어요. 과거에 생긴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죠? 전생에서 왔나요? 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 뒤에 다른 종파들이 생겨서 전생과 내생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부디즘에서는 전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내가 왔다? 그러면은 전생과 내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생으로 간다? 그럼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고 내가 가는 거 없어요. 마음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닌데 무한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편의상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전생과 내생이라고 그러지. 그럼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봐야 돼요. 과거의 원인으로 왔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이전에 통틀어서 생긴 원인. 그리고 현재의 결과. 어디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온 것도 아니고 원인이 왔어요. 그리고 나는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예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부모 만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남자 여자 성별이 구별되어 가지고 지금 이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원인이 왔다고.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데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과거에 원인이 생긴 문제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꿀탕할 필요 없어요. 수용해야 돼요. 그게 연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어디로 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또 태어난다고?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바라는 것이 없어서 태어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다 바란다고.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 결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지독히 미워한다. 그럼 누구를 지독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거나 미워하잖아요. 그럼 지독히 미워한다는 것은 지독히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지독히 좋아한다? 지독히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래는 사량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의 양이 많다가 사량이에요. 사량이 사랑이 됐어요. 근데 사랑도 생각을 많이 하고 분노, 미워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 관계도 원수로 만나서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또 큰 서로 고통을 줄 수도 있잖아요. 미워한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해서 끌어당겨서 그런 원인으로 태어나는 결과로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특히 가까운 가족관계다, 뭐 이웃이다, 뭐다 하는 것들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부부라는 형태로, 자식이라는 형태로, 형제, 가족이라는 형태로, 부모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거기에는 애증이 있어요. 더 강력하게 좋아해서 만났고 더 강력하게 싫어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또 미워하면은 고통이죠. 미운 사람이 만났으니까 결과는 뻔하다고요. 괴로움만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불가피 그렇게 해서 만난 현재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받아놓은 밥상인데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과거의 원인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또 두 번째 뭐냐? 지금 살던 새로 살지 말고 또 미워하고 좋아해서 또 애증이 교차해서 그 사람 또 만나지 말고 다 패스하고 비켜가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에 미래의 결과를 내가 만들자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몰라서 과거에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얼풀어지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지금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불가피 떠나지 못하고 사는데, 이제는 그런 애정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아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후에 오는 문제들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왜 수행을 해요? 첫 번째는 과거에 잘못된 것이 지금 현재 온 것, 과거에 잘해서 내가 조금 더 좋아진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잘못됐더라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잘된 일은 더욱 증장시키고, 그리고 현재 또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평정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마음이 미래의 결과가 되어가지고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이것이 전제되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를 만들고 현재의 원인으로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지금 그것이 수행이에요.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12연기와 사성제 두 가지가 고진멸도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열반에 의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은 팔정도, 개정의 위파사나다.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맥을 줄이면 간단하지만은 핵심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뭘 바라고 의지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이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서. 괴로움도 괴로움이 있네 라고 보면은 괴로움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게 지금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는 이런 인간 삶에 대한 기본적 이론이고, 그 이론을 실천한 방법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도성제, 고진멸도, 길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12연기와 위파사나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원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알아차려서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인도하는 법. 결국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나중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단계가 오는데,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사념처 수행, 위파사나를 사념처라고 하는데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끝으로 인도하는 방법, 열반에 가서 해탈의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첫째, 대상을 알아차릴 때 일어남 하나만 알아차려라. 일어남. 뭐든지, 몸이든지 뭐든지 일어남만 봐라. 호흡도 일어남, 꺼짐이 있지만 일어남. 뭐든지 다 일어난 것을 봐라. 그런 뒤에 일어남을 알아차린 뒤에 오른발, 왼발 할 때도 오른발, 뒤꿈치 뜨는 거, 일어남. 호흡도 들숨날숨해서 일어남, 꺼짐해서 일어남. 처음에 이거 하나 먼저 봐라.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본 대상에서 하나 잡아라. 일어남을 바라라. 그 마음도 일어났네. 미움도 일어났네. 괴로움도 일어났네. 일어남만 봐라. 그런 뒤에 두 번째는 사라진 것을 알아차려라. 사라짐. 조금 요약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고요. 뭐든지 일어남 하나만 보면 돼요. 오른발 하나만 보면 돼요. 뒤꿈치 일어남 하나만 보면 돼요. 마음도 일어남 하나만 보면 돼요. 일어났네? 두 번째는 일어났으니까 사라지는 것을 봐라. 사라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과학에서는 그것을 진동이라고 그래요. 가령 모든 것들은 변하죠.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이 물컵도 천년 만년 가나요? 이거 부패하고 썩고 없어져요. 비닐은 오래가서 지금 플라스틱은 오래가서 사회 환경이 문제이더만.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다 변하고 있다고요. 썩어가고.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것을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남 하나만 보다가 이제 사라짐을 본다고요. 사라짐. 그리고 일어남도 보고 일어남 보다가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일어남 사라짐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일어남 하나만 봐라. 그 뒤에 사라짐, 사라졌네. 일정 기간 일어남 하나만 보는 시간을 지속시키다가 이제 사라짐만 봐라. 그리고 조금 집중이 되면은 세 번째 일어남 사라짐을 봐라. 일어남 사라짐. 처음에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힘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볍게 일어남 하나만 보고 그 뒤에 사라짐 보고 이제 조금 집중이 돼서 보는 힘이 생기면은 수행을 하면 집중력이 그러면 이제 보는 힘이 생겨요. 그때는 일어남 사라짐을 봐라. 제가 이러한 단순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분석이었고 위대한 가르침인지 얼마나 수행자들의 근기를 돕기 위한 부처님의 위대한 방편이신지를 나중에 알고 역시 부처님이구나. 왜냐하면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것을 잘 집중하면은 나중에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일종의 원인과 결과 무상을 아는 지혜를 성숙시키는 과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일어남 꺼짐, 일어남 사라짐 보게 하면은 무상을 모를 텐데 그렇게 하나씩 보는 힘도 약해서 복의 힘을 키우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니까 이거 봐라 일어난 것은 다 반드시 사라지네 라는 그 위대한 무상의 지혜를 얻게 하고자 이런 그 수행 방법을 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호흡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남, 들숨, 날숨, 일어남, 꺼짐도 일어남 하나만 알아차리다가 꺼짐 알아차리다가 일어남, 꺼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통의 수행자들은 처음부터 일어남, 꺼짐을 하는데 그것은 마하시 방식이고 원래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모곡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곡사야도 제자이니까 모곡사야도는 1시간 수행에서 15분간 사마타를 하고 나머지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수행인데 워낙 미얀마에서 마하시 방식으로 전 국민의 80% 이상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애써
모국 방식을 이론만 말씀하시지 강요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해라. 근데 이제 이런 그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내가 필요하다면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과 함께 호흡이 정지된 상태 정지된 상태까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 쉼을 알아차립니다. 자, 보셨죠? 일어남 하나, 사라짐 하나, 일어남, 사라짐 하나, 그 다음에 쉼. 일어남, 사라짐, 쉼. 여기서 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것을 세세이션이라고 그래요. 휴지. 저는 휴지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지. 여기서 휴지가 나왔다는 쉼, 정지된 상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상태가 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면은 다 무상이 보이기 때문에 탁탁탁 끊어져서 보여요. 끊어져서. 그러니까 보는 힘이 생기면은 일어남, 꺼짐 사이에 일어남하고 쉼이 있고 꺼짐 사이에 쉼이 있고 또 일어남이 있고 그 한 단어, 한 동작마다 다음 동작으로 갈 때 세세이션, 휴지 그게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력이 생겨서 볼 수 있는 발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휴지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이 호흡을 알아챌 때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보다가 보는 힘이 생기면 일어남, 꺼짐, 쉼, 일어남, 꺼짐, 쉼을 봤다고요. 근데 오래 수행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일어남, 꺼짐, 쉼, 일어남, 꺼짐, 쉼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하게 돼요. 근데 오래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쉼, 일어남, 꺼짐. 일어남부터 시작하지 않고 쉼, 일어남, 꺼짐. 쉼, 일어남, 꺼짐. 그렇게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쉼이 있다. 일어남, 꺼짐, 쉼을 알아차리는 것, 그 네 번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보는 힘이 조금 생기면 일어남, 쉼, 꺼짐, 쉼. 일어남, 쉼, 꺼짐, 쉼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므로써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법을 알게 됨으로써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나요? 축약된 거니까. 자, 일어남 꺼짐에 어떤 나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나요? 개입될 수 없습니다. 생멸에는 나의 의도가 개입됐어요. 내가 태어났으면 죽어해요. 마음은 있지만은 내 의도대로 이끌지를 못해요. 일어남하고 안 꺼질 수가 없어요. 꺼짐하고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고 이게. 그게 무상의 원리예요. 무상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다가 보면은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하는데 이거 봐라. 편하는 거네.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서 꺼지는 결과가 있다. 꺼지는 결과로 또 새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가 있네. 라고 아는 지혜가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거 봐라. 같은 것이 하나도 없네. 전부 변하네. 라는 무상의 지혜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책이기 때문에 축약해서 그랬지 수행은 일정 기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어느 때 자기들에게 현시되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뒤에
쉼이 또 있네? 예. 쉼? 그럼 무상을 조금 더 깊게 보는 거예요. 쉼. 그러다가 계속하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이게 다 진행되게 그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 있네. 누가 이래야 된다. 누가 저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없이 조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연속되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무상을 느끼면서부터 그 무상을 내가 바꿀 수가 없고 개입할 수 없을 때 무아, 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아는 최종적 지혜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내가 있다라고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없다니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내가 없다니 말도 안 되지. 자, 제가 조크 하나 할게요. 제가 아시는 신부님이, 가까운 신부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어디 사주를 보러, 관상을 보러 갔든지 사주를 뭘 보러 가셨대요. 신부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보러 갔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책을 딱 덮더니 안 본다고 그러시더래요. 호기심이 발동한 거야. 그거 좀 봐주시오. 그때 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본다고. 그거 좀 봐주시오. 왜 그랬을 때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사정을 했더니 화 안 내겠냐고. 화 안 내겠습니다. 그때 딱 뭐라고, 당신 빌어먹을 팔자요. 당신 빌어먹을 팔자요. 딱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말이 옳소. 나 신부인데 얻어먹고 삽니다. 빅구가 빌어먹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빌어먹는다는 것이 빅구가 걸식하는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다 끊고 사는 구도자야. 소유를 끊었다 하는 것은 집착을 끊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으면 무상을 못 받아들이지.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무상의 섭리의 귀의를 못 한다고.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의 귀의를 하면 내가 집착할 것이 없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오수의 얘기처럼 무상이라는 것을 처음에 변하는 것은 아는데 낙엽 떨어지는 것 보고 무상을 아는 것은 그건 감상이라고 시가 나오지 무상의 진실을 몰라요. 감상과 무상은 달라요. 무상은 지혜야. 사물의 이치야. 더 이상 다룰 게 없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표현한다? 1월달이 벌써 25일 됐네? 하는 것도 무상이지. 근데 무상으로 안 오고 덧없음, 생각, 약간의 슬픔과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무엇을 연계시키지. 실제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가는 세월의 그 깊은 의미를 내가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다고. 오늘이 1월도 벌써 다 갔네라는 얘기가 감상적으로 본 거야. 센치하게 본 거야. 진짜 무상으로 보면은 절절하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거기서 무상을 깊게 느낄 때 무상을 어설프게 느끼면 무아를 못 느껴요. 제대로 무상을 느끼면 사물의 궁극에 있지.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이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뭔가 마음은 있는데 조건에 의한 마음. 무아를 느끼죠. 여기서 일어남, 사라짐, 쉼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쉼을 보는 힘이 생겼을 때 짧게 보아야지 쉼을 강조해서 쉼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책이나 스승이 쉼이 있다 라고 말하면 쉼을 강조하면 보는 힘이 생겨서 끊어져서 작은 휴지, 세세이션, 정지된 상태,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는 짧은 정지된 상태, 그것을 보는 힘이 있어서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책이나 스승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쉼이 중요한 것이라는 알고 일어남 꺼짐 쉼에다가 액센트, 포인트를 거기다가 딱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 안 돼요. 똑같이 세 개를 알아차려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딱 하면 안 돼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어느 곳에서 일어남 꺼짐 쉼을 스스로 하다가 어느 스승한테 갔는데 어떻게 보냐 그래서 일어남 꺼짐 쉼을 본다 그랬더니 왜 쉼을 보냐 그랬어요. 아니 쉼도 모르네 이 스승은. 수준이 낮구나. 라고 내 나름대로 그 스승을 약간 격하시켜서 봤는데 그 스승 얘기가 그냥 봐라. 라고 해서 내가 정신이 팠나가지고 일어남 꺼짐은 건성, 쉼은 짱 그냥 일어남 꺼짐은 건성, 쉼은 짱. 쉼에다가 포커스를 하도 다른 스승이 쉼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그걸 봐야 된다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도 강조하니까. 근데 일어남이나 꺼짐이나 쉼이나 똑같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쉼에 너무 포커스를 줬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 덫에서 못 빠져나왔을 텐데 똑같이 보지 뭐로 쉼에다 그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두나 그랬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오라.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수행은 좋다는 것을 탐색하게 되는데 그게 위험해요. 균형된 감각을 갖기가 어려워요. 다 좋은 것은 더 좋게 하려고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개발하려고 그러고 거기 마음을 더 둔다고요. 그게 덫이에요. 이게 스승은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해요. 스승은 균형되게 어느 것에도 치우침 없이. 근데 우리는 균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것에 그냥 목숨 걸고 달라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게 나쁜 거예요.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무상을 알게 하는 것은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변하는데 덧없는데 뭘 그렇게 집착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제가 중국에 가서 그걸 봤는데 천년의 사랑이라는 천년 동안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우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리고 그 여우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여우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고 그 이게 전설인가 봐 중국 한 남자를 천년 동안 그냥 그 사랑하고 막 또 다음에 뭘 태어나면 그래서 자세한 스토리도 모르고 하여튼 그걸 보다가 천년의 사랑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거 한 사람에 대한 오랫동안의 집착. 그래서 그 여우가 이제 그러니까 막 여우도 아름답더라고. 어떻게 보면 여우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여우가 불여우가 한 인간에게 열절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랜 세월 보니까 막 내가 울었다니까 눈물이 막 핑 돌고 저 참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그래서 내가 사진 찍으러 늘 다니는 길에 천년 찻집이라고 있어. 그래서 늘 저기를 한번 가봐야지. 천년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저녁에 황혼에 찍고 오다가 불 켜졌길래 쭉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찻집이야. 천년 동안 여우여도 좋았어. 천년 동안 나를 기다렸어.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랬더니 거기 주모가 계시더라고. 아주머니가.
여우 같지 않은. 그게 나올 수가 없어서 장가를 시켰는데 홀이 없고 다 룸이야. 그래서 홀 없냐니까 없대. 그래서 일단 왔으니 1000년 동안 기다린 그 주인 얼굴이라도 좀 보면서 얘기라도 하면서 마셔야지. 목적은 그 1000년 동안 기다린 그 사람이었는데 방으로 집어넣어서, 아니 방이 이 룸에 혼자 마시려면 여기냐? 여기는 다 그렇대. 그래서 밖에서 좀 밖에 의자가 없대. 그래서 앉아서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지금도 그 천년찻집을 지나면서 그 나이 드신 주모는 아직도 안녕하신가. 그리고 내가 제안을 했지. 여기 공개된 그 안에 홀도 좀, 그 의자도 좀 놔라. 그 쑥쑥, 거기는 조금 쑥쑥 사람들이 은밀하게 들어가는 곳인가 봐. 골목으로 쑥 들어가지고. 어쨌든지, 무상이라는 것은, 집착을 끊기 위한 거예요. 덧없는데 뭘 집착해? 내 돈, 내 재산, 내 생명, 내 새끼, 내 남편 아니에요.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리고 흩어져는 그런 관계지. 잠시 돈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또 어디로 나가. 물건도 내 물건 아니에요. 잠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만나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뭘 집착하고 울고 불고 비난하고 괴로워하냐고. 그냥 툴툴 털어버려야 돼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지난 일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 없어요. 새로운 일들이 또 와요.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할 일 많아요. 근데 지나간 과거에 왜 매달리냐고. 그것은 후회, 아쉬움, 쓸모없어요. 거기에는 자아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와 미래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현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들의 수행은. 현재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것, 새로운 원인을 만든 기억, 현재를 잊어버리거든요. 수행은 현재로 와서 현재 오른발 왼발 현재 호흡을 보도록 만드는 것은 현재에 있어야 돼요. 현재는 미래의 새로운 원인이 되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소용없고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구도예요. 그걸 here and now래요. 영어로는. 현재로 와라. 현재 깨어있으면은 지금 청정한 마음으로 지금 이후의 결과를 내가 만들잖아. 그러니까 지난 과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냈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놈의 기억이 있어서 그냥 그 감성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리고 욕망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탐욕을 욕망이라고 또 하죠. 근데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악한 마음, 악업이라고 하는데 실제 욕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수면욕, 성욕, 명예욕, 그런 식욕, 이런 기본적인 오욕락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기본이다고. 그러니까 욕망이 구도의 세계에서는 감각적 욕망이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문제로 보면 안 돼요. 현재 있는 하나의 법으로 봐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욕망 없이 살아요? 처음부터 부처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욕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욕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선의 우리들의 과제예요. 욕망이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밥도 욕망으로 먹지 말고 돈도 욕망으로 벌지 말고 사랑도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한테 멸사봉공하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랑 저 사랑 욕망으로 경계를 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균형, 밸런스, 개정에서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 어떻게 누구를 안 미워해? 어떻게 욕을 안 해?
예, 어떻게 욕심을 안 부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랬네라고 알아차려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매도해서는 안 돼요. 나타나는 현실, 불가피한 것이고 원인과 결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100이다. 하면은 이건 수행 아니에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그 극단을 추구하는 종교지. 그건 모순이 많은. 현재 여기 지금 욕망이 있잖아. 그것을 어떻게 없애? 그래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세속적 진리라고 그래요. 세속적 진리가 균형이 넘치지 않도록 계속 알아차리면 출세간의 진리가 되어서 이제 조금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욕망을 우리가 지금 문제시 삼지 말고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5계예요, 계율. 8계고. 그러니까 욕망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계율로 알맞게 해라는 거예요, 계율로. 알맞게.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하는 것도 균형 알맞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알맞게. 했으면 또 얼른 알아차려서 백코스 하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불가피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알아차림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이 뭐냐?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것을 알아차려서 하지 않도록 하고 더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 그렇게 무상을 알고 그 다음에 휴지를 알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은 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1년의 지혜에 성숙된 과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법으로 알아차릴 때 대상은 오직 일어남과 사라짐 뿐이지 거기에 내가 없음을 숙고하게 됩니다. 이런 숙고를 하면 가래와 집착이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또한 가래 역시 나라는 것이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을 하면서 무아를 알게 됐는데 물론 원인과 결과를 알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탁 한순간에 나 없음을 알았는데 그때 두 번째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났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막 콧물, 눈물이 막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 해소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수행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걸 법열이라고 그러는데 높은 법열이 아니고 낮은 단계에서 법열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과거에 남 탓하고 우리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하고 또 그냥 괴로워하고 하고 내 탓이구나 라고 알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소곳해지고 진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또 한 번 내가 없네? 라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탁 지혜는 매우 빠르게 짧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 무아, 서울여 하고 이렇게 안 해요. 마음이 매 순간 바뀌잖아. 짧은 순간에 막 스파크처럼 튀어요. 그러니까 무아가 탁 내가 없네? 라고 아는데 그때 얼마나 깨끗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청정함을 느꼈어요. 깨끗함. 그러니까 뭔가 승화되고 그 1년의 쭉 과정들이 있었는데 내가 없네? 라고 하니까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티끌이 없는 마음. 그러다 조금 있다 또 자아가 들어오지만은 적어도 무아를 안 순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거든. 지혜가 왔을 때 집중이 되면 그런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화가 아니고서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아주 절절하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로 무화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돼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물대야지. 내 새끼, 내 몸, 내 가족 우선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텃세 걸려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탁 놓았을 때 탁 자유로워져서 그게 해탈의 자유예요. 자유로워져서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경전의 기록에 보면 초능력도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위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수행이지 능력을 개발하는 수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마타 수행을 해서 능력이 생긴 사람도 초능력도 집중의 상태에서 근데 이건 지혜니까 집착이 끊어진 거야. 그런 능력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깨끗하고 청정한 그 기쁨 그것은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고결함이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암만심이나 자존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자존심, 서푼없지 자존심이거든. 자존심으로 살았어. 우리가 자존심으로 공부하고 자존심으로 돈 벌고 자존심으로 내가 어려움을 이겨냈어. 근데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를 구속한다고. 내가 독선적이어져. 그것도 자존심도 정도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감각적 욕망, 자존심이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그것도 적당해야지. 그것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체하고 그것 때문에 지위를 얻고 그것 때문에 예술 활동을 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정도를 넘치면은 자살한다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이 내가 누구다. 응? 탤런트다. 연예인 가수다. 내가 누구다. 근데 탤런트가 내가 누가 아니야. 배역이지. 그게 나야? 이것저것 내가 연기한 거야. 그 사람 흉내낸 거야. 무슨 어떤 그 드라마 배역 받아서 지금 행세한 거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근데 그걸 나로 생각하잖아. 그럼 내가 유명하고 실제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죽는 거예요. 없는 자아를 강화해서 키워놓고 공주병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폐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덫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천년 찻집에 가서 현실을 봐야 돼. 한번 들어가서 꿈 깨기 잘했어. 다니면서 아직 금년도 기다리고 있겠지.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잖아. 꿈을 막연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 가당치도 않은. 그거 다 예술로 소설로 승화시켜서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탁 까놓고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있는가? 과연 영원한가? 무상한가? 라고 보면은 덧없는 것뿐이 아니고 나의 소유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어리석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이 사실은 서푼 어찌 값도 없는데 사실은 이 자존심 때문에 살아와서 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필요한데 어느 선까지의 자존심이냐? 자존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구도의 길입니다. 누구도 지금 이제 종범씨 수행해서 이제 수다원 되면 너가 수행을 알아 저거 나는 뭔데 이것이 몰라보지 나를 또 수다원이라는 자존심이 생겨요. 아라한이 되어야 자존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수다원의 자존심, 아나함의 자존심이 있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야 윤회를 안 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붓다가 되어야 완성된 자야.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라는 자존심이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어떤 사회적 신분, 지위를 얻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수행 안 해요. 정말 이 수행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황 선생님 경기 오고 설법대 나와가지고 이 수행하는 거 그 소위 이성적이고 뭐 이런 수행 안 해요. 오랜 공덕이 있어서 이 가치를 알고 이거 하는 것이지 명예 얻고 돈 벌고 뭐하고 한 사람 이거 안 해요. 괴로우면 와요. 근데 괴로움 해결하면 언제 받냐예요. 내가 오늘 오다가 친구한테서 전화 받았는데 근데 너무 사는 길이 달라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근데 무슨 복잡한 사람의 문제가 생겨서 아침부터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와라. 하여튼 어떤 사람한테 걸렸어. 코가 꼈어요. 와라. 전화하면 어딨냐? 내 친구 명상원 오는데 명상원에 왔다고. 그러면은 날 바꿔줘라. 소개를. 아이고 내 친구인데. 그래서 저 한국 명상원 누구입니다. 놀러 오세요. 여기 수행 좀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감성에서 이성으로 깨우치도록. 그리고 며칠 만날 때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내 얼굴에 침은 못 뱉는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가 됐어. 나는 정법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은연중에 이제 사이를 좀 떼놓고 그 이제 얼마 뒤에 해결이 잘 됐어. 그 친구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묘원 법사 순간적으로 얘가 그거 해결할 때는 나를 신주탄지 모시고 시키는 대로 하고 정말 시킨 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하니까 나를 부르는 묘원 거기서 정말 무상하대. 우리들이에요 그 모습이. 나는 어디 가서 안 그래요? 다급할 때. 지금 수진 씨 여기 오래 나오는 거다 신기해. 괴로움이 아직 해결이 오랜 괴로움이 해결 안 돼서 이거 얼마 못 가는 거야. 얼마 못 가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뭐 나와? 명예 얻어? 이게 조금 자기 문제 해결되면 이거 끝이야. 그것들이 그 마음조차도 무상하다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친구 탓 안 해요. 지금 오늘 전화가 와서 지금 내 그 친구 얘기가 나와. 왜냐하면은 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던가 봐, 내 얘기를. 그랬더니, 야, 너 뭐 사진작가 됐다며? 그러니까 그 약간 쉽게 말하면은 터프한 소리야. 그걸 용납하지 않는 소리야. 야, 인마, 사진은 무슨. 야, 근데 누가 그러는데 너 사진 작가 되고 책도 다 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고. 놀이 삼아. 놀이 삼아. 그래? 네가 예술 기질은 좀 있지. 난 너 작가 된 줄 알았어. 그래, 아니야. 작가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내가 그 사진 작가 그 친구가 내가 작가 됐다고 하니까 확 열이 닿는가 봐. 너 작가 됐다며?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연민의 마음으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다 작가 안 됐어. 조크로 그러고 말았는데 그것들이 다 내 마음 아니야. 감각적 욕망이야. 그걸 어떻게 탓해? 그러고 사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시샘하고 비난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남 배려 못 해줘요. 그러고 살아.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나 우선이어야 되니까. 남의 꼴을 못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아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자아가 자존심이거든. 에고가 뭐요? 이기적인 거. 자아가 에고예요. 나만 아는 거. 그게 에고야. 이기적인 거. 그걸 에고라고 그래. 자아가 에고예요. 그 반대가 무아고. 근데 이 무아를 누가 얻냐고요. 반드시 무상을 통해서 괴로움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를 사물의 이치 귀의하는 게 무아예요. 그러고도 무아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는 것을 강화하며 살아왔는데 모든 인류가 모든 사회 현상이 모든 학문이 모든 전통이 다 자아를 강화하는 것 아니야. 근데 유독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만 불교에서만 나 없음을 알아서 해탈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건 종교이면서도 최상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섬기고 귀의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혜를 얻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집착을 끊는 것이니까 그렇게밖에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다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구도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자아가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조금 괴로우니까 이거 한다고요. 하지만은 괴로움이 해결되면 묘한 이제 소리가 나오고 꼬리가 길어 그러니까 이제 존경심이 없고 신뢰하지 못하고 언어의 유의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직감적으로 바짝 느끼지. 아, 이놈이 해결돼서 다행이다. 이제 조금 한숨 돌렸구나. 그렇게 봐야지. 너 임마 지금 해결됐다고 나를 그렇게 봐?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자, 내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단지 법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법에서 생멸을 알아차림으로써 대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 무상을 알아차리면서 가래, 감각적, 가래는 뭐죠? 존재에 대한 가래, 나라는 것.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좋은 데 태어나고 싶다, 나다, 내가 누구다.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 죽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버리고 싶고 죽고 싶은 것.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것도 가래의 욕망이에요. 괴로워서 죽죠? 아, 죽고 싶어서 죽어요. 죽고 싶어 죽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은 죽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늙을 때에도 불가피한 때는 생을 포기해요. 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싸우면 안 돼요. 이미 어쩔 수 없으니까 내려놔야 돼요. 북한에서 두만강 건너서 중국 산속에서 며칠 있고 붙잡혀서 어떻게 갔을 때 눈 속에서 며칠 먹질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더래.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데 그때 뭔가가 그게 공덕 같아요. 생을 포기했대 거기서. 이제 뭐 헛것이 보이고 귀신을 봤대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헛것이 보인 거지. 근데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더래. 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은 스스로 죽기를 원해요.
살아야 되겠대. 그러면 죽기를 원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근데 살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헤쳐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그런 걸 한 번씩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여자들이 중국 가서 다 인신매매하고 어쩔 수 없이 살고 다 우리 동포들이 또 안주 동포들이 돈 받고 다 팔고 속여가지고 또 다 중국 사람한테 얼마 받고 팔고 방에 가두고 애기 다 낳고 그러고 또 여기 온 사람 나 인신매매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 다 나오대. 그런 이 사회에 지금 어느 때인데 처절한 그런 인신매매 이거 5개 어긋나요. 인신매매. 예, 옛날 인신매매 있어서 5개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참 주어진 우리들의 현실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게 죽는 것까지도 가래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 유신견은 뭐지? 몸이 나의 몸이라는 건데 마음이 나의 몸이니까 이게 자아예요.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견해. 여기서 몸 신자지만은 심도 들어가요. 유심견, 유신견. 근데 심자는 마음이라서 잘 안 써요.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써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심신을 다 포함해서 유신견, 몸이 나다, 내 몸이다 라는 견해. 상견, 모든 게 항상하다. 이건 무상과 반대되겠지. 그 다음에 단견, 이 생으로 끝이다 하면 막 살게 돼. 단견은 뭐가 없을까? 인과응보가 없어. 원인계 근거가. 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 허무주의에 빠져. 상견은 항상해서 초월적 존재, 어떤 신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모든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없어. 그럼 어떤 초월적 존재는 안 변한다? 없어. 초월적 존재도 변해야 돼. 근데 우리는 초월적 존재가 변한다 그러면 믿음이 안 가지? 그 사람도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초월적 존재도. 근데 안 죽는 것은 없어. 일어나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어. 그렇다고 본다면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초월적 존재는 상상 속의 대상이 아닐까. 있다고 믿으면 좋은 거야. 긍정적인 의미로 필요한 경우에는 순기능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믿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위안을 얻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실제 있고 없고의 문제는 2차적인 거예요, 지금. 2차적인. 지금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상의 존재도 때로는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사마타예요. 뭔가 니미타 표상을 세워서 깃발 아래 모여서 의지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어가는 것. 난세에는 혹세 모미난세 정도령이 나오잖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선도하잖아. 메신저. 그 사람을 바란다고 또 우리가 힘들으니까.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리석고 힘이 없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들의 진실을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 하는 문제는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도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야.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이야기는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놓고 보자는 거야. 존재의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필요한 거 초이스 하자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유익하면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법에서 생명을 알아차림으로써 이제 다 온갖 것들이 없어지네요. 가래, 자존심, 유신견, 상견, 단견에서 벗어나고 종국에는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깨달음으로 가라는 사념자 수행이 끝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이게 종국에는.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